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6장 1절로 5절은 하나님께서 이웃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맡긴 물건이나 또는 담보물을 속여 가로채거나 강탈하거나 분실물을 주었음에도 이를 부인하며 거짓 맹세하는 행위를 모두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를 범한 사람은 먼저 빼앗거나 속여 취한 것을 온전히 돌려주고 그 가치의 5분의 1, 즉 20%를 더하여 배상한 후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죄 사함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레위기 6장 1절로부터 5절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반드시 이웃과의 정의로운 관계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기서에서 이제 새로운 법률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공식적인 서두가 되겠습니다. 시브리어의 따바르 아도나이, 이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있는 계시를 나타내는 것이 되겠고, 압달락의 속건제 규례와 긴밀하게 연결되면서도 새로운 사례를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레위기 5장 20절부터 시작되는 하나의 연속된 단락으로서 히브리어 성경과 영어 성경은 절 번호가 한 절씩 차이가 납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단락이 제사 규정과 민사적 배상 규정을 통합하여 제시하는 독특한 법률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제이콥 밀고름은 제사법과 사회법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레위기의 중요한 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종교적인 법과 사회적인 법이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6장 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그래서 여기서 신실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신실하지 못하다. 이 말은 마알, 즉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동사는 레위기에서 주로 하나님께 대한 배신을 가리키지만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이웃에게 행한 사기 행위가 곧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맡긴 물건, 피카돈, 그리고 전당물, 티슈멧 야드, 그 다음에 강탈, 가사르, 압제,
아사크 모두 이런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용어들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재산 범죄를 총망라한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하무라비 법전 역시도 위탁물과 절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레위기는 이런 범죄를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죄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하무라비 법전과 레위기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장 3절에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렇게 되면 이것을 죄로 규정한다라고 하는 건데, 거짓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거짓을 정당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객관적 증거보다 맹세가 중요한 증거 수단이 되었으므로 거짓 맹세는 공동체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재산 범죄가 아니라 언약 공동체 전체를 훼손하는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 즉 거짓 맹세가 그러한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시는 여기에서 분실물을 발견하고도 돌려주지 않는 행위를 탐욕이 양심을 마비시킨 사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준 것이나 5절에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래서 6장 4절은 죄를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훔친 것, 강탈한 것, 맡은 것, 발견한 것을 그대로 돌려줘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속건제는 배상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즉 먼저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후에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이 회개의 객관적 증거를 요구하는 규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죄를 인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실제적인 회복이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어지는 6장 5절에서는 배상은 원금만 돌려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5분의 1, 즉 20%를 추가하여 변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추가 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손실과 불편을 보상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다른 법전들이 경우에 따라 2배, 5배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과 비교하면 레위기의 규정은 자발적으로 죄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관대한 규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배상은 속건제를 드리는 날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원리는 후대 유대교에서도 지속되고 미시나와 바빌로니아 탈무드에서는 손해배상과 회복의 원칙을 더욱더 발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레위기 6장 1절로 5절은 이웃에게 범죄한 죄가 곧 하나님께 대한 죄임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만이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나는 정직과 신실함을 언약의 핵심으로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산 범죄와 거짓은 단순한 사회적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종교적인 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은 6장 1절로 5절은 참된 회개는 반드시 배상을 동반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권리를 실제로 회복하는 행동이 뒤따라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배상을 대신하는 제도가 아니라 배상이 이루어진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예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레위기 6장 1절로 5절은 정의와 은혜가 함께 작용하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지만 정의로운 책임을 면제하지는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죄의 결과를 바로잡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언약 공동체는 신뢰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맹세와 제단의 착취는 공동체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고 하나님은 이러한 죄를 매우 엄중하게 다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6장 1절로 5절은 신앙과 윤리가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진실하려면 일상에서 정직과 책임이 함께 나타나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의 경건한 모습이 사회 속에서의 불의와 함께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잘못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를 회복하려는 책임 있는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개인 간의 갈등, 경제적 손실, 명예훼손, 계약 위반 등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서도 진정한 회개는 사과와 함께 실질적인 회복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신뢰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정직한 거래, 약속의 이행, 투명한 재정 관리, 그리고 성실한 직업 윤리는 모두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6장 1절로 5절은 예배당에서의 신앙뿐 아니라 사회와 직장에서 실천되는 정의와 정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중요한 요소임을 가르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떤 일에 잘못을 행했을 때 단순히 잘못을 시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한 피해를 회복시키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강조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배상하고 회복하는 데 앞장설 때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을 깨닫고 구체적으로 피해를 회복하는 데 힘쓰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다른 사람의 피해를 회복시키는 데 앞장설 때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을 깨닫고 항상 이 일을 힘쓰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